잠언 27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죠.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된 교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해석되는 어제와 은혜로만 유지되는 오늘과 은혜로만 꿈꿀 수 있는 내일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죠. 여기에서 은혜가 빠지고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 끼어드는 순간 우리의 날들은 불확실성과 무지로 퇴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자각하게 해주는 능력이며 우리를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임을 알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잠시 주어진 허용된 시간일 뿐임을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1절과 2절이 짝을 이루는데요. 여기에서 칭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칭찬은 1절에 나왔던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죠. 거기서 나온 할랄이라는 단어가 자랑한다, 칭찬한다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 것과 내 자신을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것, 내가 칭찬하지 않는 것과는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최고인 사람은 돈만 자랑하고요. 건강이 최고인 사람은 건강을 자랑하고요. 자녀가 최고의 가치인 사람은 자녀 자랑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항상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적인 것에 대한 이 영적 갈망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과 4절도 짝을 이루는데요. 3절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돌은 무겁다. 모래도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더 무겁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미련한 자의 분노가 무거운 게 무슨 말이냐? 4절입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말 돌보다 모래보다 무거운 이 분노는 먼저 잔인하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분을 품으면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시기와 분노를 내 안에서 품고 있으면 그 분노가 점점 더 증폭됩니다.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의 형태가 되고 결국은 그것이 살인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잔인한 모습으로 분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이렇게 했죠. 이것은 창수라고 하는 것은 홍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노하면 분노하면 이것이 범람하는 물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쓰나미 같은 걸 보면 물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한번 태풍이 치고 파도가 몰아치면 모든 것을 삼키고 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동차, 집 할 것 없이 물의 파괴력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범람하는 물의 파괴력. 그래서 여기에서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했는데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품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은 투기 혹은 질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는 투기, 질투, 분노는 위험하고 파괴적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내 삶까지도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면에 그 동기,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일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과 동기가 뭐냐? 그 안에 내 안에 분노와 투기와 질투가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나와 가족과 타인의 삶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동기로 인생을 부지런히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땅에 대한 잘못된 욕망으로 내가 내 삶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도 6절과 짝을 이룹니다.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앞에서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공개된 책망, 솔직한 책망이라는 뜻이에요. 숨기지 않고 그 사람에게 교훈을 하고 나무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숨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숨은 사랑은 공개된 책망과 반대의 개념으로 닫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책망과 닫힌 사랑 사이에서 뭐가 더 가치가 있느냐? 당연히 열린 책망이 더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예가 6절이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5절에 나왔던 면책은 친구의 아픈 책망을 말하는 것이고, 숨은 사랑은 원수의 거짓 입맞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질책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그 거짓 입맞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동시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친구의 아픈 질책과 미워하는 사람의 거짓 입맞춤 사이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통찰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본질, 관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춰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고요. 7절과 8절도 짝을 이루는데요. 7절 보시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부르면 산의 진미가 소용이 없죠. 더 이상 음식에 대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이라도 내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배가 고픈 사람은요, 아무리 맛없는 것도 달게 먹게 됩니다. 어떤 것이 귀한가,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가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어떤 대상이라도요,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는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꿀이라도, 아무리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것이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인생을 살아가면요, 더 이상 그것이 나의 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고향을 떠났다. 고향은 익숙한 장소죠.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평소에 즐기던 것,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면
정처 없는 삶이 되고요. 고된 삶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절대적 가치가 없는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이와 같이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낯선 땅이 여행지가 됩니다. 이국 땅, 이역 만리를 떠나도 그 땅이 여행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방황이고 난민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적 가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때 이 땅은 여행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돌아갈 본향이 없고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정처 없이 떠도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여행이 되느냐? 마치 한날의 소풍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그저 돌아갈 곳 없이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절대적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진정한 우정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은 짝을 이루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관계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어떤 혈연보다 사실은 친구와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와해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시스템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믿음의 식구로,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서의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믿음의 가족은, 믿음으로 엮여진 공동체는요, 피보다 사실은 더 진할 수 있어요. 1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원어로 보면 지혜로워라 내 아들아,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요, 먼저 그 아들이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들이,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면 그 자체가 이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먼저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야만 부모님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인생의 다른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도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22장에서 한번 봤죠. 재앙은 재난과 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직감하고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법적이고 편법적이고 악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그것을 감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거룩한 것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그렇게 말하죠. 타인은 다른 사람을 말하고요. 그리고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했는데, 외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이방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젊은 아들이 불법적인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를 맺지 말라는 말이고, 그 불법적인 관계 안에서 보증을 서는 위험도 감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관계의 복, 만남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만남의 복을, 하나님 주시는 귀한 관계의 복을 누리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험한 관계에 맺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 눈앞에 좋은 이득이 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보증을 선다라고 하는 것은 1절과 같은 맥락이죠.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내 자신도 보증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남의 보증을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때만 우리의 삶의 모든 안개는 거치고 불확실성이 거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보증수표처럼 여기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물질이 풀어지고 다 이 땅에서 불타 없어질 때에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도 함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관계들을 맺어나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띵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게리 켈러는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힘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더지 게임이라기보다는 도미노 게임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두더지 게임처럼 살지 않고 도미노 게임처럼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더지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더지가 튀어올 때마다 그것을 망치로 내가 내리쳐야 되죠. 튀어오를 때마다 내리쳐야 되는,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도미노 게임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넘어뜨리면 다른 나머지가 연쇄 반응으로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런,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두더지 게임이 아니라 영적 도미노 게임과 같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망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쓰러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때 내 앞에 산적한 모든 다른 문제들도 도미노처럼 같이 엎드려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모든 문제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손에 있는 내 능력의 망치, 내 경험의 망치, 내 자랑의 망치, 내 고집의 망치를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고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그 두더지를 잡느라고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엎드려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문제를 넘어뜨리시고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원띵입니다. 그 가장 가치 있는 절대적 가치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모든 다른 문제들을 돌파하게 하시는 영적 승리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